구약 성경 278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고 있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되심을 이 모세는 가르쳐 주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 택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이 14절과 15절에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주어지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주어지는 금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금지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을 해라,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16절 말씀도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율법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율법 형태, 즉 적극적인 말씀과 소극적인 말씀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금지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금지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거짓 증거, 이 모든 금지의 명령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적극적인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이 금지의 명령들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잘 지킬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적극적인 것, 물론 적극적인 것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해야 할 것들이겠지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치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금지의 명령들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이 소극적인 의미로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자, 목을 곧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딱딱하게 하다 또는 강팍하다 또는 굳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교만한 상태, 거만한 상태 또는 완고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강팍하다, 완고하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소가 그 명예를 짓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완고한 모습, 그런 모습을 써 우리가 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지는 표현으로 완고한, 즉 마음의 완고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더욱이 완고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결코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뜻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는 상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완고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명령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95편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의 완고한 그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되기에 성경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이 곧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 시험하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믿지 못해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한 홍해를 지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시험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험하던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누군가를 믿지 못해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곧 반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한 상태, 강팍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완고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게 되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끝까지 반역한 죄로 우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을 끝까지 무시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고 결국은 홍해의 바다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진다. 즉 멸망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금지의 명령을 사용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함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애로워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흘러가는 것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까다로워요.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까다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로운 것이죠. 마치 이러한 마음은 시멘트가 굳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더욱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마음과 관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생명이 나는 곳으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간의 지혜 또는 어떠한 총명한 판단이나 의지적인 것들 또한 우리의 이해적인 측면이나 이런 지식으로서도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여기에서 나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날 뿐만 아니라 지혜나 판단하는 것이나 어떤 의지적인 작용도 이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마음이 기능적으로도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런 기능을 상실해 버린 그 마음으로 발생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가 파괴되어져 버린 차가
최고의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그 달리는 산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달리는 차가 멈추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런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 동안에 먹일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둥구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 순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에는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방석을 쳐서 물을 내셨으며, 신명기에 보면은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무려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정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망가져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비단 그들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말씀에 종통하고 구약의 말씀이 지칭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자신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에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완악한 마음은 우리를 멸망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세 번째, 이 완악한 마음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완악한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용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니, 자,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를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멸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목이 곧게 하지 말라, 곧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목이 곧으면 곧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마음의 완고함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더욱더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지고, 그 굳어진 마음들은, 의심했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도 이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바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기에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지정하고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이 항상 곧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목이 곧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 살아가며 멸망을 향하고 있기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 목이 곧아 있다는 것 사실을 모른다면 결코 이러한 완악함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이 그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여기 또 이마가 굳다, 마음이 굳다라는 것 또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음의 완곡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강한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과 이 부드러운 마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가 옛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여기서 이 굳은 마음, 이 굳은이라는 것은 이 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고기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돌과 같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드러워진 마음은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을 비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마음, 완고한 마음과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함에서 이 부드러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산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하다 또는 괴로움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강팍한 마음에 있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강팍한 마음이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 가운데 있기로 작정하였기에 더욱더 그 마음은 돌과 같이 굳게 되어지며 바로와 같이 지금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쫓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완고한 마음의 반대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적극적인 명령인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세우고 어떠한 좋은 것을 배우고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감정의 훈련들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 감정의 훈련들, 그런 좋은 감정의 훈련들을 시키는 품성이라고 하죠. 좋은 품성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품성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품성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품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태어난 그 결이 있고,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은 아무리 좋은 품성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죄의 속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안에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은 우리의 삶을 결국 비참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할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근데 할례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할례라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깊이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되새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다면 그 육체의 할례를 단순히 표피를 제거함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마음 속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수많은 더러운 종욕들로 인하여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게 되므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육체 할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할례가 신학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분께만 바쳐졌다는 의미로 세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세례를 베품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증하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육체의 할례는 그때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너희가 보여지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흔적으로 남아야지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항상 목이 곧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지만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인데 내가 지금 멸망을 향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하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마음이 항상 안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항상 완악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그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정말로 폭력배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패고 무지막지하게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강권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벽에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똑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가 비로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먹고 나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오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사 옥도의 밭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열린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단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우리보다 간절히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죠? 기도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변화될게요?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변화됩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듣는 자리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할례는 남성들에게 행하는데 그 표피를 칼로 도려낼 때 얼마나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주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3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행복과 관련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이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귀로 듣고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그것이 싹을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그 최종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런 밭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